큰 주제는 고독한 십자가라는 주제로 오늘 화요일, 수요일 세 번에 걸쳐서 주제는 고독한 십자가고, 오늘 제목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의 방식입니다. 십자가에 그분이 겪으셨을 육체적인 그 고통에 대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고 손과 발의 못이 바뀌는 그 끔찍한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의외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느껴질 수 있냐면 큰 고통이 아닌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간결하게 처리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토록 처참했을 만한 육체의 고난을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넘어갔을까, 좀 질문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한 그 가장 우리들의 이해를 돕는 해석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길거리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로마 제국의 일상적인 처형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게 가장 우리들의 이해를 돕는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이미 그 형벌이 일상에서 매일 마주하는 그런 어떤 형벌이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얼마나 잔인하고 또 얼마나 끔찍하고 또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인지 너무나 그들은 생생하게 목격했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형이 어떠하더라, 막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어떤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됐더라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서 그게 십자가형이 그냥 우스운 형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못 박히셨다, 창에 찔리셨다, 굉장히 간결하게 그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들이 더욱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육체적 고통의 묘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대신 오히려 더욱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진짜 고통의 실체가 뭘까? 어느 하나를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굉장한 어떤 무게감으로 다가올 고통인데 그거를 감쇄시키면서 다른 고통을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 그게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당하셔야 했던 진짜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냐면, 가장 주님께서 힘들어 하셨던 중에 하나, 바로 고독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독.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몸이 안 아프다라는 게 아니에요. 몸도 아프고 굉장히 힘든 십자가지만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더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독, 버림받은 십자가, 고독한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살펴봐야 할 주제가 고독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이 시작되는 겟셋마네 동산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좀 발걸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이 겟셋마네라는 곳입니다. 겟셋마네 그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 있냐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틀에 넣고 쥐어짜서 순수한 기름을 얻어내는 곳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이름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온 생명이 쥐어 짜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고통, 또 고뇌 기도를 시작하시는 곳, 그게 이제 겟셋마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든 제자를 다 데리고 가시지 않으십니다. 8명은 동산 입구에 남겨두시고, 왜 8명일까요? 가룟 유다는 이제 갔죠. 자기 할 일 하러 갔고, 8명은 이제 동산 입구에 남겨두시고, 특별히 3사람만 따로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33절 상반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왜 하필 3명의 사람이었을까?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특별한 순간에 함께했던 최측근입니다. 이걸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너서클이라고 그러죠. 이너서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있었고,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도 주님께서 이 3사람만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주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함께했던, 목격했던 3명의 제자리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장 큰 고통, 어쩌면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3사람을 데리고 가신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오히려 당신의 가장 깊은 인간적인 고뇌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 밤을 버텨줄 친구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3사람을, 영광 가운데 함께 거했던 그 사람들을 3명을 특별히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준 사람에게 자기의 치부를 보여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이들에게 가장 깊은 고통과 연약함까지도 함께 나누고자 하셨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실 때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게 됩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한 모습을 잃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낯선 장면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주무셨던 분이에요. 수많은 적대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전했고, 성전 정화도 하셨던 어떤 그런 분들이시죠. 그런데 오늘 밤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십니다. 여기에서 심히 놀라다라는 이 단어는 마치 뭐랄까요? 공포 영화를 보고 온몸에 털이 쭈삣 서는 듯한 그런 충격과 그런 경악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슬퍼하다라는 단어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이 차올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토록 경악하게 하고 깊은 슬픔에 빠지게 하신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가올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었을까라는 1차적인 질문에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슬픔에 빠지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또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온 인류의 죄악의 무게, 또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짐, 완전히 단절돼야 되는 그 버림받는 고통, 그게 십자가죠. 그 지독한 고독의 실체를 마주하고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더 바라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역사상 그 누구보다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고독의 문턱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고통 앞에서 주님은 당신의 속마음을 터놓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3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말씀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고백이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주세요. 생명의 주관자 되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 내가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학적인 과장이 아니에요. 영혼을 짓누르는 고통과 슬픔이 너무 커서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온몸의 혈관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솔직함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을까요? 신앙이라는 어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갈고 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야, 이런 말 하면 내가 믿음 없는 목사처럼 성도들에게 비춰질 거야. 어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이런 모습을 보이면 다른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다른 지체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내가 말이야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그죠?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나는 괜찮은 척. 괜찮지 않은데. 예, 그죠? 강한 척 가면을 쓸 때가 많아요. 신앙이라는 가면을 가지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생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감추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 연약감, 우리가 숨기려 하는 그 고통을 먼저 가장 깊이 드러내셨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예.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영광을 받던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가장 연약한 마음을 숨김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자체가 위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뭐예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삶이 없었다고 한다면 말로만 하시네.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나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말씀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체면 차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주님 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나도 안다, 나도 그 마음 안다, 당신의 솔직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독을 이미 그보다 더 깊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처절한 고백에 이어서 간절한 부탁을 하나 하십니다. 뭐냐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가올 로마 군병들과 너희들이 싸워주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기가 막힌 방법을 너희들이 좀 찾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저 나와 함께 있어다오.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잠들지 말고 그냥 내 곁에 함께 있어다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로마 군병하고 너희들이 막 싸워서 나를 지켜줘,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조언이나 화려한 해결책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 제가 목사로서 막 성도들에게 막 다가갈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보통 막 굉장한 막 조언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막 스스로 막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예. 내가 뭔가 그 성도들에게 막 화려한 막 해결책을 막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웃기지도 않아요. 예. 목사가 어떻게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말 없이 내 곁에 앉아서 묵묵히 뭐예요? 손을 잡아주고, 예. 나는 너의 편이야 라고 함께하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 이거 잘못됐어. 어찌 그래?
그런 말은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성도들 간에, 교회라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 간에 그런 말은 필요치 않습니다. 한 사람의 위로, 이게 필요해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몰라요. 주님은 바로 지금 그 한 사람이 필요하시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신성을 잠시 내려놓고 가장 외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서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나 외롭다, 내 마음 좀 알아다오라는 절규에 가까운 마음으로 당신의 아픔을 토로하고 함께 깨어있기를 간절히 간청하시는 장면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이제 이후에 더욱 살펴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끌어안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제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진심이었고 모두가 선한 마음에서 기인한 위로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마음은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수록 뭐랄까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럴까요? 자신의 슬픔의 깊이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더욱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는 몇 해 전 똑같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장례식장 한 구석, 또 그 남자가 앉아있는 그 옆에 가서 묵묵히 함께 앉아있기만 합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록 그 친구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그 친구 곁을 지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남자는 그 친구의 침묵 속에서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를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침내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고맙네. 친구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고맙다고 그러나 그 남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아는 것 같아서 이 내 마음을 자네는 아는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친구가 해주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홀로 절규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 주님조차도 내 이 깊은 고통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 어두운 겟셋만의 동산으로부터 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멀리 하늘 위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하고 상관없으신 그런 신이 아니에요. 가장 깊은 고독의 자리에 먼저 가 앉아 계셨던, 우리와 똑같은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설픈 조언하시지 않으십니다. 섣부른 조언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저 우리 곁에 말없이 찾아오셔서 함께 앉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는데, 너의 마음 내가 아는데, 나도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나도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그 서러움을 아는데 내가 네 곁에 있는데.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외로움의 자리는 그래서 더 이상 저주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고독을 친히 겪으신 우리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외로움을 알아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어깨에 기대어 참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